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게 된다는 말일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도랑선비와 개울각시는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탓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을 시기한 누군가의 심술로 혼인 잔칫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죠. 남편을 되찾기 위한 한 여인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정성이 하늘을 어떻게 감동시키게 될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말명신 도랑선비와 개울각시. 옛날 옛적 준영국 동쪽 땅에 도량선비라고 하는 총각이 살았는데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어요. 부모도 없이 외롭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도랑선비는 그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나이 17에 못 읽는 글이 없고 못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이때 이웃 마을에는 개울각시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았는데 이 처녀 또한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이모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에서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슬기롭고 총명하여 나이 16에 노인들도 모르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방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도랑선비도 나이가 들어 장가갈 때가 됐고 개울각시도 나이 들어 시집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랑선비 외삼촌은 조카 며느리감을 찾고 개울각시 이모는 조카 사익감을 찾다가 두 집이 서로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이쪽 저쪽 모자랄 것도 남을 것도 없이 딱 들어맞는 혼처인 거예요.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혼처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이 내린 배필이라고 양쪽 집에서 서로 사주 예단을 주고받아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개울각시 이모가 혼인날을 받으려고 점쟁이 강절도령을 찾아갔어요. 여보게 강절도령, 우리 조카딸 개울각시가 좋은 배필을 만나 시집가게 됐으니 액도 없고 살도 없는 좋은 날 받아주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점쟁이 강절도령 낯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고 하니 강절도령이 전부터 은근히 개울각시를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데로 시집간다며 혼인날을 받으러 왔으니 반가울 리가 있나요? 그만 심술이 잔뜩 나서 좋은 날 다 놔두고 윤, 4월 금음날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어떤 날인고 하니 3년 액과 3가지 살이 다 드는 날이었어요. 액이 들면 나쁜 일이 생기고 살이 끼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게 생긴 대로 다 든 날을 받아놨으니 큰일이 난 거였죠.
하지만 개우각시 집에서는 그런 내막도 모르는 채 그저 좋은 날인 줄로만 알고 윤사월 금음날을 혼인날로 정하여 도량선비 집에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윤사월 금음날이 되어 인제 도량선비가 말을 타고 색시를 맞으러 개우각시 집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는 고개를 3번 넘어야 했습니다. 첫째 고개를 넘다 보니 까마까치가 나무 위에서 깍깍 시끄럽게 울면서 말했어요. 오늘밖에 날이 없나? 그러는 거예요. 도랑선비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둘째 고개를 넘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가로질러 스스로 기어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밖에 날이 없나? 그렇게 2번 똑같은 말을 듣고 보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뭐 어쩌랴 하는 생각으로 또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셋째 고개를 넘다 보니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고 꿀꿀거리며 이렇게 말했죠. 오늘밖에 날이 없나? 그렇게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듣고 보니 도랑선비의 마음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던 걸음을 되돌릴 수도 없어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도랑선비가 색시집에 이르러 대문을 지나 마을에서 내려 초래청으로 들어갔죠. 초래청에 들어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음식상을 받아놓고 앉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초래를 치르는 둥 마는 둥 하고 신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니 신부가 꽃같이 단장을 해서 신방에 들어왔죠. 그런데 신랑이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신부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집안 어른들은 신랑이 버릇없다고 마구 야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부는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낸 뒤에 가만히 물었죠. 서방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구려. 그제서야 개울각시는 나를 잘못 받아서 애기 들고 살이 끼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서방이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나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으니 어서 말을 내주시오. 말을 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 어두운 밤에 어찌 가신단 말입니까? 가시더라도 날이 밝거든 가십시오. 그렇지 않소. 어서 말을 내주시오. 개울각시는 울면서 외양간에 메어놓은 말을 내주었어요. 도랑선비가 말을 타고 밤중에 색시집을 떠나는데 개울각시가 대문 앞까지 따라 나가 말굽비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가면 언제 나오십니까? 집 앞 오동나무에 까마까치가 와서 울거든 내다보시오. 그러면 알도리가 있을 것이오. 그렇게 도랑선비가 떠나간 뒤에 개울각시는 신방에 신랑이 누웠던 자리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둔 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빌었어요. 마당에 깨끗한 자리를 깔고 이슬 맺힌 정화수를 떠다 놓고 꿇어앉아 지성으로 빚었죠. 영험하신 옥황상제님께 비나이다. 우리 난군 도랑선비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저 몸에 든 병이 씻은 듯이나 내 활개 펴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세워 빌고 그 이튿날 새벽달이 지고 해가 솟아올라 서산에 질 때까지 빌고 또 빌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지성으로 빌었죠. 그렇게 빌기를 사흘 동안 했습니다. 사흘밤 사흘낮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손이 닳도록 빌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니 집 앞 오동나무에 까마귀가 날아와 앉아 시끄럽게 까욱까욱 울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가 봤더니 나무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입에 편지를 물고 있다가 탁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편지를 치마폭에 받아 읽어보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나요? 도랑선비가 죽었다는 정갈이었습니다. 개울각 씨는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풀어 헤치고 밤새도록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소복을 하고 흰 가마를 타고 도랑선비 집으로 갔습니다. 세곡에 넘어 도랑선비 집을 찾아가니 외삼촌 외숙모가 대문간에 지키고 서 있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신랑 집도 시집이라고 찾아왔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아주버니 아주머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초례를 치렀으니 저는 엄연히 이댁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문간에서 내쫓는 법도 있습니까? 그러자 외삼촌 외숙모가 할 수 없이 개울각 씨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개울각 씨는 곧바로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빈소를 꾸며놓고 그 앞에서 밤낮으로 슬피 울며 빌었죠. 영험하신 옥황상제님께 비나이다. 첫날 밤에 이별하여 저승간 우리 난군 도랑선비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난군 도랑선비님만 만나게 해주시면 오늘 죽으라 해도 기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빌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프든지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어른이고 아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 울지 않는 이가 없었죠. 이렇게 슬피 울며 빌기를 며칠 동안 하였더니 그 소리가 퍼지고 퍼져 마침내 하늘 옥황궁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가 하루는 궁 안 뜰학을 거닐고 있는데 저 아래 인간 세상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애가 끊어지고 간장을 내는 것 같았죠. 옥황상제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슬픈 울음소리였으면 그랬을까요? 이윽고 옥황상제가 눈물을 거두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태 이승과 저승의 온갖 소리를 다 들어보았지만 저렇게 슬픈 울음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대체 누가 저렇게 슬피 우는지 그 연유나 알아보도록 하라. 그때 마침 황금산 도단절 무야 스님이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받아서 나섰어요. 그러면 소승이 내려가서 그 연유를 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무야 스님은 옥황상제의 허락을 받아 헤어진 가사장삼을 입고 떨어진 굴갓을 쓰고 누덕누덕 기운 바랑을 메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준영국 동쪽 땅에 이르러 슬피 우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떤 가난한 집에서 소복을 하나 나기 빈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빈소 앞에 정화수 떠다 놓고 울면서 이렇게 빌고 있었습니다. 영험하신 옥황상제님께 비나이다. 첫날 밤에 이별하여 저승간 우리 난군 도랑선비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난군 도랑선비님만 만나게 해주시면 오늘 죽으라 해도 기쁘게 죽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무야수님은 그 말을 새겨듣고 곧바로 하늘 옥황궁으로 올라와 옥황상제께 아뢰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이별하여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과연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하는지 시험해보라. 3번을 시험하여 그 뜻이 정녕 간절함이거든 그들을 다시 맺어주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그 조상의 제가 하늘에 닿거든 이승의 인연은 맺지 못하게 하라. 무야스님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준영국 동쪽 땅에 이르러 개울각시 집 앞에서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면서 시주를 청했죠. 외로운 절 가난한 중이 이댁에 시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개울각시가 나와 쌀 한 마를 내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부인은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는지요? 첫날 밤에 이별하여 저승간 우리 난군 도랑선비가 보고 싶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마당에 박을 심으십시오. 정성껏 길러 박이 열리거든 알맞게 자랐을 때 그것을 따서 표주박을 만들 때 꼭 서홉들이 바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바가지로 새벽 이슬 마친 정화수를 3,000번 떠서 동이에 담아 남편의 무덤 앞에 놓고 빌기를 3달 열흘 동안 한다면 죽은 남편을 다시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무야스님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개울각시는 남편을 만나려는 한 가지 마음으로 정성껏 박을 길러 홉들이 표주박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가지로 새벽 이슬 마친 정화수를 3,000번 떠서 동이에 담아가지고 도랑선비 무덤 앞에 놓고 빌었어요. 그렇게 빌기를 3달 열흘 동안 하였더니 과연 3달 열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도랑선비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생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개울각시는 얼른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도랑선비는 그만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죠. 개울각시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전에처럼 빈소 앞에서
슬피 울며 빌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무야 스님이 또 대문간에 와서 목탁을 치고 연불하며 시주를 정하는 거예요. 개우각 씨가 쌀 한 마를 시주하고 스님에게 빌었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난군 도랑선비를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부인은 이미 소원을 이루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방도를 일러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부인의 머리칼을 한 올씩 뽑아 3,000발이 되도록 노끈을 만드십시오. 그 노끈을 가지고 아미산 꼭대기에 있는 금상사에 올라가 한쪽 끝은 법당 추녀에 걸고 다른 쪽 끝은 건너편 벼랑 끝에 거십시오. 그리고 그 끈에 매달려 벼랑이를 99번 갔다 오면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개울각 씨는 스님의 말을 듣고 도랑선비를 만나려는 한 가지 마음으로 머리칼을 한 올씩 뽑아 3,000발이나 되는 노끈을 만들었어요. 그 노끈을 가지고 아미산 꼭대기에 있는 금상사에 올랐죠. 그리고 한쪽 끝은 법당 추녀에 걸고 다른 쪽 끝은 건너편 벼랑 끝에 걸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끈에 매달려 벼랑이를 갔다 오는데 노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줄줄 흘러도 이를 악물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99번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갔다 올 때쯤 법당 앞에 죽은 남편이 살아 생전 모습 그대로 서 있었죠. 어찌나 반가운지 달려가서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도랑선비는 그만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어요. 개울각 씨는 이번에도 남편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전에처럼 빈소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며 빌었습니다. 그런지 며칠 뒤에 무야 스님이 또 개울각 씨 집을 찾아왔어요. 대문간에서 목탁을 치고 연불하며 시주를 정하기에 개울각 씨가 나가서 쌀 한 마를 시주하고 나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스님, 부탁이니 우리 난군 도랑선비를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이미 2번이나 만나보지 않았소. 그렇지만 말 한마디 못해보고 옷자락 한 번 못 잡아보았으니 애만 끓을 뿐입니다.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더욱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대나무 99그루를 심어 그것을 잘 가꾸어서 다 자라면 댄잎을 모두 훑으십시오. 그 댄잎으로 기름 서말 서대를 짜가지고 그 기름을 양손에 적시되 적셔 말리고 하여 그 기름이 양손에 다 스며들 때까지 말리십시오. 그런 다음 10손가락에 불을 붙여 손가락 마디가 다 달 때까지 뜨겁단 말 아프단 말 한마디 안 하면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개울각 씨는 곧바로 대나무 99그루를 심어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댄잎을 모두 훑어서 그것으로 기름 서말 서대를 짰죠.
그리고 그 기름을 손에다 적셔 말리고 또 적셔서 말렸어요. 그래서 기름이 손에 반들반들 스며들었을 때 10손가락에 불을 붙였습니다. 10손가락에 불이 붙어 빠지직 타들어가니 뼈가 끊어지는 것 같이 뜨겁고 너무도 아팠어요. 하지만 개울각 씨는 꾹 참고 뜨겁단 말, 아프단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때 문득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에 도랑선비가 말을 타고 나타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한달음에 달려가 붙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도랑선비는 기다려주지 않고 개울각 씨 손이 옷자락에 닿는 순간 스르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울각 씨는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도랑선비 빈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빈소 앞에 쓰러져 슬피 울며 빌었습니다. 그렇게 빌기를 며칠 동안 했더니 무야 스님이 또 개울각 씨 집을 찾아왔어요. 개울각 씨가 달려나가 쌀 한 마를 시주하고 나서 스님 장삼자락에 매달려 빌고 또 빌었죠. 스님, 우리 난군 도랑선비를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기어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미산 꼭대기에 있는 금상사까지 99 굽이끼를 닦되 아무 연장도 쓰지 말고 맨손으로 닦으셔야 합니다. 부인이 이쪽에서 길을 닦아가면 도랑선비는 반대쪽에서 길을 닦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금상사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요. 개울각 씨는 망설이지도 않고 아미산 금상사에 오르는 길을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 연장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흙을 고르고 돌을 주워내면서 길을 닦았습니다. 굵은 돌은 뽑아내고 잔돌은 박아 넣으며 손이 헐고 부르트고 손톱이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석 달 열흘 만에 99 굽이기를 다 닦고 금상사에 올랐죠. 하지만 개울각 씨는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그만 절마당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고 난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만치서 웬 선비가 흑투성이가 되어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남편 도랑선비였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붙잡고 싶었지만 또 놓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이번에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오면 꽉 붙잡아서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도랑선비가 가까이 다가오자 개울각 씨는 와락 달려들어 남편을 꼭 붙잡았어요. 행여 놓칠세라 온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이게 꿈일까요, 생시일까요? 이번에는 도랑선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서방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보, 고맙소. 당신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옥황상제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저기를 다 닦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하셨소. 이제 길을 다 닦았으니
우리는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소. 그렇게 두 사람은 기뻐하며 손에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거였죠. 그런데 산을 다 내려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니 난데없는 흙탕물이 사나운 기세로 콸콸 흘러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랑선비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고비가 남아있다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 고비인가 보. 만약 내 조상이 지은 죄가 하늘에 닿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면 나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울각시더러 먼저 흙탕물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각시는 먼저 흙탕물을 건넜습니다. 조심조심 무사히 물을 다 건너서 막 뒤를 돌아보니 마침 도랑선비가 막 물속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천둥번개가 우르릉쾅 내리치더니 물속에서 커다란 용이 꿈틀거리며 솟아올라 도랑선비를 휘감아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도랑선비는 용에게 잡혀 올라가면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내 조상이 벼슬아치로서 재물을 탐내고 백성들을 함부로 죽였다더니 그 죄가 기어이 하늘에 닿았나 보오. 나는 도로 저승으로 가려니와 부인은 이승에서 부디 잘 사시오. 개울각시는 그만 억장이 무너지고 간장이 찢어져 남편을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어찌하면 서방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도랑선비가 잠깐 망설이다가 소리 높여 외쳤어요. 우리는 이제 저승에서나 만날 수 있으니 나를 꼭 만나고 싶거든. 석자 세치 명주로 줄을 만들어 한쪽 끝은 대두보에 걸고 다른 쪽 끝은 부인의 목에 걸어 매달리시오. 그러고는 그만 용에게 휘감겨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울각시는 그렇게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죽으면서도 이제 저승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죠. 그렇게 죽어 저승으로 가게 됐는데 저승문 앞에 이르자마자 문지기를 재촉했습니다. 나는 도랑선비의 아내 개울각시요. 어서 빨리 우리 낭군을 만나게 해주오. 그러자 문지기는 도랑선비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도랑선비는 저승에서 글방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아내를 반갑게 맞이하여 그 뒤로 부부가 온갖 복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도랑선비와 개울각시는 나중에 옥황상제의 분부로 말명신이 되어 조상신을 돌보고 지키며 심판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 집에서나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도랑선비와 개울각시도 함께 와서 얻어먹고 간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와 달의 신, 1월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해와 달은 함께이지 못하고 낮과 밤으로 나뉘어 뜨게 되었을까요? 여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한시도 곁을 떠나기 싫어했던 궁상이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지고는 못 사는 내기 버릇이었어요. 결국 내기 한 판에 사랑하는 아내를 걸고 말죠. 부부의 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이 어떻게 하늘의 해와 달이 되었는지, 우리네 인생사 닮은 꼴인 이 신비로운 설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월신 궁상이와 해당금이. 옛날 하늘 옥한궁에 궁상이라는 젊은 선비가 벼슬 살았습니다. 말 잘하고 글 잘하고 풍채 좋고 인심 좋아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으니 내기를 너무 좋아한단 거였죠. 또 내기를 하면 지고는 못 배겨서 제가 이길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장기든 바둑이든 잘 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무엇이든 걸고 내기를 하는데 이겨야 그만두지 지고는 그만두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옥한궁 선비들이 쓰는 벼루를 걸고 장기를 두어 지는 바람에 벼루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옥황상제는 이것을 알고 크게 성을 내어 인간 땅에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인간 땅으로 내려온 궁상이는 어느 호젓한 산골짜기에 움막을 짓고 귀양살이를 시작했어요. 낮이면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갖다 팔고 밤이면 움막 안에 촛불을 켜놓고 글을 읽으면서 지냈죠. 하루는 궁상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물 캐러 온 처녀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고와서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처녀 이름은 해당금이었어요. 해당금은 산 너머 참봉집 딸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궁상이는 자나깨나 해당금이 생각에 아무 일도 못했어요. 궁상이가 해당금이를 아내로 맞으려고 산 너머 참봉집에 들고 나며 제 중매를 제가 서는데 말을 붙이느라고 한 해가 다가고 편지 보내느라고 한 해가 다가고 3년째야 드디어 허락이 나서 장가를 가게 되었죠. 장가를 가려면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단을 보내려니 헝겊 한 조각 살 돈이 있어야죠. 혼자서 나무나 해다 팔아먹고 사는 처지에 무슨 돈이 있어 번듯한 예단을 끊어보내겠어요. 궁상이는 국리 끝에 제가 늘 넘어다니는 고갯마루 선앙당에 가서 나뭇가지에 걸린 천조각을 걷어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예단으로 보내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보내려고 보니 예단 담을 함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마루 밑에 신 따버린 남학신을 주어다 함 삼아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번에는 그걸 실을 말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마당에 놓고 있던 수탉을 붙잡아 그 등에 예단함을 실어 묶어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궁상이는 해당금이한테 장가를 갔죠. 혼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색시를 데리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장가간 뒤로는 궁상이가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구한 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 색시 해당금이가 너무 예뻐서
한시도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밖에를 나가야 나무를 하든지 남의 품을 팔든지 하며 돈을 벌 테고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텐데 당최 색시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 낭패였습니다. 자나깨나 둘이서 마주 앉아 눈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날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 몰랐어요. 보다 못해 하루는 해당 금이가 궁상이한테 닥달을 했습니다. 서방님, 밤낮 나만 쳐다보고 있으렵니까?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해오십시오. 그런 말 마오. 나는 못 가겠소. 왜 못 간다고 하십니까? 당신을 안 보고는 한시도 못 사는 걸 어쩌란 말이오. 해당 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거 참 일이 나도 예사로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게 되었으니 말이죠. 생각 끝에 제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궁상이에게 줬어요. 서방님, 나무하러 갈 때 이 그림을 가지고 가십시오.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날 본 듯이 보면서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거니?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궁상이는 그림을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뭇가지에 그림을 걸어놓고 낯질 한번 하고 쳐다보고 톱질 한번 하고 쳐다보고 이러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앞불싸 센 바람이 한번 쌩하고 불더니 그만 그림이 바람에 날려 가버렸죠. 그림이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날아가 어디로 갔는고 하니 바다 건너 남쪽 고을에까지 갔어요. 그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배선이 집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배선이가 마당에 나와 서 있다 보니 웬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려 나풀나풀 날아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워서 들여다보니 그림 속에 웬 여인이 있는데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아리따운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어디 사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예쁜가 하고 그날로 하인 300명을 사방팔방에 보내 그림 속 주인공을 찾아보게 했어요. 하인들은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수소문에 찾아보니 바다 건너 북쪽 고을 호젓한 산골짜기에 운막집에 사는 궁상이 아내 해당 금이가 딱 그림 속 여인과 닮았다는 거죠. 이것저것 알아보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그 그림은 궁상이 안에 해당 금이를 그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궁상이는 무엇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한다더냐? 궁상이는 근본은 선비이나 집안이 가난해서 나무나 해다 팔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장기, 바둑 두는 것과 내기하는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쓴답니다. 배선이는 그 말을 듣고서 고창 생 금덩어리 한 괴짝을 배에다 싣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북쪽 고을에 이르러 배를 대놓고 생 금덩이 한 괴짝과 장기판을 짊어지고 궁상이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궁상이 나무하는 길목을 지키다가 궁상이가 나무 한 짐 해오는 것을 보고 수작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선비님, 장기나 한 판 둡시다. 궁상이가 오랜만에 장기판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지게도 벗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장기를 두었죠. 배선이가 일부러 져주니 궁상이가 내리 3판을 이겼습니다. 본래 내기 좋아하고 이기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라 3번을 내리 이기고 깊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 배선이가 슬슬 꿰기 시작했죠. 여보시오 선비님, 그냥 두면 무슨 재미요. 뭐라도 걸어놓고 내기장기나 한번 더 둡시다. 궁상의 기가 솔깃해졌지만 뭐 걸 게 있어야죠. 너는 가난하여 아무것도 걸 게 없소이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만약 내가 지면 금덩이 한 배를 다 드리리다. 만약에 선비님이 지면 부인을 내게 주시오. 이미 세 판을 이긴 궁상이가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었어요. 대번에 그러자 하고 내기판에 달려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첫 판을 지고 둘째 판도 지더니 셋째 판도 져버렸어요. 그렇게 내리 세 판을 지고 정신을 잃어 멍하니 앉아 있는데 배선이는 아무 날 아무 시에 부인을 데리러 오겠노라 하고는 바람같이 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뉘우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궁상이가 집에 돌아와 이불을 쓰고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으니 해당금이가 보고 무슨 일로 그러는가 물었죠. 하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울고만 있다 자꾸 묻길래 일이 이만저만하게 되어서 당신을 잃게 됐노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해당금이는 그 말을 듣고 기가 탁 막혀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좋구나. 잘난 내 난군이로다. 내기 노름에 빠져 마누라 팔아먹은 덕분에 인제 해당금이 팔자가 훤히 벽에 생겼구나. 가난한 궁상이 서방님과 사는 것보다 부자 배선이와 살면 더 좋을 것이니 팔자 고친단 말이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더냐. 그렇게 부익고 와서 말을 하자 궁상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슬피 울었습니다. 둘이서 그렇게 웃다가 울다가 이윽고 해당 금이가 묘한 꾀를 냈어요. 서방님, 울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종 옥분이가 얼굴이 곱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옷을 입혀 안방에 앉혀놓고 나는 헌옷을 입고 얼굴에 검댕이칠을 하고 한쪽 다리를 절며 물 길러 다니면 배선이가 와서 옥분이를 나로 알고 나를 종으로 알아 옥분이를 데려갈 것이 아닙니까? 궁상이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무릎을 치며 좋아했어요. 참으로 유황께로구나. 그게 어디로 나왔소? 염통으로 나왔소? 콩밭으로 나왔소? 그렇게 배선이가 오는 날이 되자 옥분이를 잘 달래어 옷을 서로 바꿔 입고 옥분이는 꽃같이 어여쁘게 꾸며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금이는 얼굴에 검댕이칠을 하고 한쪽 다리를 절며 물을 길러 다녔어요. 드디어 배선이가 마당에 썩 들어서기에 안방에 단장하고 앉아 있던 옥분이를 가리켰죠. 저기 아내가 앉아있으니 어서 데려가시오. 배선이는 옥분이를 한번 보고 해당금이를 한번 보고 번갈아 가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쳐다보고 하더니 사람이 바뀐 것을 눈치채고 의문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약속이라지만 100년으로 할 남의 부인을 데려가면 큰 죄가 될 테니 부인은 그만두고 저기 마당가에 있는 물 깃는 종을 대신 데려가겠소. 궁상이는 그만 기가 탁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해서 무시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얼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으니 보다 못한 해당금이가 썩 나섰죠. 내가 가긴 가겠으나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사흘 말미만 주십시오. 그럼 사흘 뒤에 오겠소. 그렇게 배선이가 간 뒤 궁상이는 할 일 없이 밤낮으로 울며 지내는데 해당 금이는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고 하니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 소를 한 마리 사서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말려 얇게 저며 포를 떴습니다. 솜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포를 떠서 그것을 궁상이 저고리 안섭에 솜 넣듯이 차곡차곡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명주실꾸리 하나, 바늘 한 쌈을 궁상이 바지 안섭에 넣어서 잘 꿰매두었죠. 그러다 보니 사흘이 후딱 지나 배선이가 가마를 앞세워 해당 금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해당 금이가 물명주 한 피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배선이를 따라 나섰어요. 따라가면서 배선이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죠. 저 사람은 나 없이 한시를 못 사는 사람이니 여기에 그냥 두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 데려가 주십시오. 배선이는 떨떠름해 하면서도 마지못해 궁상이도 데려갔어요. 일행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중 배선이는 궁상이를 바다에 빠뜨릴 작정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궁상이를 데려갔다가는 화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해당 금이가 아무리 빌어도 말을 듣지 않고 하인을 시켜 기어이 궁상이를 바다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해당 금이는 얼른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물명주 한 피를 꺼내 한쪽 끝에다 널빤지 조각을 매달아 배선이 몰래 바다에 던졌죠. 죽을 때를 당하거든 저고리 안섭, 바지 안섭을 뜯어보십시오. 그러더니 그렇게 소리쳤어요. 궁상이가 바다에 빠져 이제 죽나보다 하고 있는데 배 위에서 해당 금이가 뭘 던져주는 거예요. 급한 김에 잡고 보니 물명주 자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널판지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널판지 조각을 붙잡고 물결에 실려 둥둥 떠내려갔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어떤 섬에 닿았죠. 그런데 그 섬 안에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바위산에 갈대숲뿐이었습니다. 궁상이가 섬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냥 그대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문득 죽을 때를 당하거든 저고리 안섭, 바지 안섭을 뜯어보라고 한 해당 금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저고리 안섭을 뜯어보니 쇠고기를 저며 말린 포가 차곡차곡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그것도 동이 나 버렸어요. 이번에는 바지 안섭을 뜯어봤죠. 명주실꾸리 하나와 비늘 한 쌈이 들어있는데 이는 틀림없이 낚시를 만들라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낚싯줄과 낚시바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또 한 달, 두 달 세월을 보냈죠. 그렇게 배고프면 낚시질로 고기를 잡아먹고 해당 금이가 보고 싶으면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하늘에서 학이 너울너울 날아와 둥지를 틀었죠. 그러더니 얼마 뒤에는 어미학이 새끼를 쳤어요. 새끼를 쳐놓고 나서 며칠 안 돼요. 하루는 어미학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서 궁상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옥한궁 선녀로서 죄를 지어 기어왔다가 상제님 부름을 받고 잠깐 옥한궁에 다니러 가니 그동안 새끼들이 굶어 죽지는 않게 돌봐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궁상이가 어미학을 떠나보내고 나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 새끼 학에게 먹이며 잘 키웠습니다. 새끼들은 궁상이가 어미인 줄 알고 주는 먹이를 잘도 받아 먹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미학이 하늘에서 돌아왔죠. 새끼들을 잘 돌봐주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갚고자 하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다른 소원은 없고 내 아내 해당금이가 사는 땅에 가고 싶은데 바다가 멀고 깊어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 등에 업히십시오. 하계 등에 올라타니 훨훨 날아 단숨에 바다를 건너 무태다 내려주었어요. 궁상이는 그 길로 거지가 되어 얻어먹으며 사방팔방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해당금이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녔어요. 한편 해당금이는 배선이 집에 잡혀가서 사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배선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별당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저 날마다 바늘에 실을 깨어 옷을 짓는데 실 한 땀마다 구슬 한 알씩 따라 구슬옷을 지었어요. 그렇게 구슬옷만 지으며 한숨으로 날을 보냈죠. 배선이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 닥달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왔으면 마땅히 내 아내가 돼야 할 터인데 방 안에 숨어 나오지 않으니 고약한 일이다. 대체 무슨 심보냐? 몸이 아파 그러하니 다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문 밖에서 서성거리다 할 일 없이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산 지도 그럭저럭 1년이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배선이가 찾아와 문 밖에서 또 닥달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프다 하니 무슨 병이 그다지도 깊단 말인가? 대체 어찌하면 병이 나 내 아내가 되겠는가? 거지잔치를 3달여를 하여 주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배선이는 그 말을 들어 거지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가 소문이 나서 세상에 거지란 거지는 다 모여드는데 그동안 해당 금이는 방 안에서 주렴을 늘어뜨리고 행여 궁상이가 오는가 내다보며 기다렸죠. 그런데 3달 열흘잔치 중에 3달 2대가 지나고 사흘 남을 때까지 궁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안 나타나는 걸 보니 틀림없이 죽었구나. 이 거지잔치가 끝나면 나도 목을 메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밖을 내다볼 경황도 없어 눈물만 짓고 있는데 바로 그때 궁상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아무 곳에서 거지잔치 한단 말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늘 제 바로 위에서 음식이 끊어져 날이 저물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밥을 쫄쫄 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일찌감치 한 상 얻어 먹으려고 잔치에 왔어요.
하지만 그날도 음식상이 차례로 오다가 제 바로 아래에서 딱 끊어지고 날이 저물어 잔치가 바지모예요. 그래서 그날도 종일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쫄쫄 굶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잔치 시작한 지 석 달 열흘째 되는 날이었죠. 이날도 궁상이가 잔치에 와서 오늘은 기어이 한 상 받아 먹겠다고 멍석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날은 아래 위 양쪽 끝에서 음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바로 위아래에서 딱 끊어지고 날이 저물어 그만 잔치가 바해버렸죠. 궁상이는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하도 서러워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처량하다 내 신세야. 이내 팔자는 무슨 일로 이다지도 모질던고. 처음에 하나를 빼앗기더니 그 다음엔 거지가 되고 이제는 거지 잔치도 못 얻어먹는구나. 그렇게 땅을 치고 펑펑 울어 제치니 그 소리를 해당금이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주련 밖으로 내다보니 틀림없는 제 남편 궁상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버선발로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일하는 하인들에게 일렀죠. 우리가 이왕에 거지잔치를 벌였으면 오는 거지를 다 잘 대접해야지. 하나라도 올려보내서야 되겠는가. 우는 거지를 안으로 불러 한상 잘 대접하거라. 하인들이 궁상이를 안으로 불러들여 따로 한상 잘 차려주니 궁상이가 먹고 나서 남은 것은 싸가지고 가려고 주섬주섬 옷소매에 넣었어요. 이때 해당금이가 궁상이한테 넌지식이 뜸했죠. 그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누구와 먹으려 하십니까? 먹을 사람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져가려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궁상이는 제 안에 해당금인 줄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색을 않고 가만히 있었죠. 이때 배선이가 거지잔치를 다 했다고 해당금이를 찾아왔습니다. 거지잔치도 다 했으니 병도 다 나았겠지. 이제는 내 아내가 대주겠지. 그러자 해당금이가 장롱 속에서 제가 지은 구슬옷을 꺼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 구슬옷을 입고 깃을 세우기만 하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배선이는 얼른 구슬옷을 주어서 입어보았습니다. 다 입고 깃을 세우니 갑자기 구슬깃이 날개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해당금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빌었습니다. 옥황산쟁님, 궁상 성비를 살리시려거든 제발 구슬옷을 띄워주십시오. 그러자 구슬옷이 공중으로 남실남실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구슬옷 입은 배선이도 공중으로 남실남실 떠올랐어요. 그리고 높이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올라간 배선이는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솔개가 되어 하늘을 빙빙 돌게 되었어요. 한편 궁상이와 해당금이는 다시 만나 그 뒤로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금실 좋게 살았습니다. 궁상이 내기 노른 버릇도 싹 고치고 재미나게 살다가 나중에 둘은 옥황상제의 명으로 1월신이 되었어요. 궁상이는 해의 신이 되고 해당금이는 달의 신이 되었죠. 그런데 둘의 사이가 너무도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지를 않으니 해와 달이 언제나 같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해는 낮에만 뜨고 달은 밤에만 뜨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 뒤로는 해와 달이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끔 옥황상제 몰래 슬쩍 만나기도 한다는데 낮달이 뜨는 건 바로 그 때문이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